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요. 여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손들이 생겨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고 화평하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창조주의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여러분 성전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가정과 자녀입니다. 성경책 안에 있는 여러분 성전기도 153 기도 제목을 꺼내보시면 두 번째 가정과 자녀입니다. 우리 10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면 10가지 기도 제목을 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신월 제일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 가정과 가문, 나라와 열방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준비된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이웃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늘의 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열방으로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도 하겠습니다. 261장 2절 가사의 찬양이죠.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몰골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해결 못할 어떤 문제 괴로움도 성전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 주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사 그게 응답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부르짖어 구하오니 지금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과 축복을 받는 앞으로 4주간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만 형제가 서로 시기하고 다툰 끝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가인의 폭력과 살인으로 하나님의 기쁨은 진노와 안타까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녀들의 다툼 끝에 찾아오게 된 이 불행한 결말로 인해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상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여기 아마 부모들이라면 아마 그 정도 상심이겠다. 마음에 와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아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조카를 길러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아브라함이 나와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소유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가 많아서 그저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그들에게도 뒤따라왔어요.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게 좀 소원한 관계가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릇없는 이 조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여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이 행동을 이해하면서 조용히 가슴에 묻어둡니다.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 멸망의 도성 소돔으로 돌아간 이 조카의 가족들을 위해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요즘 우리처럼 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살리고 세울 수 있어요. 근본 성전기도 153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윗의 시로 기록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멋지지 않아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보라.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경청하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사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가족에서 친척, 나아가 한 지파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 마음과 뜻을 한데 모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형제는 그저 혈연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친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는 기쁨보다 더 행복한 일은 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교인이라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표정 속에는 전혀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족이야? 자, 좀 멀리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손을 흔들면서 가까이 있으면 좀 손을 잡으면서 한번 흔들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 아니 이분도 우리 가족이었네. 예, 우리 가족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것만큼 소중하고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아들과 딸이 모두 결혼하여 집을 떠나버린 후에 부부는 상당 기간 동안 일종의 상실감을 지울 수가 없었답니다. 아마 여기 자녀들을 출가시킨 부모들도 아마 다
느꼈던 마음일 거예요. 아내는 저녁에 문을 잠글 때마다 무언가 서운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밤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지만 아직도 자녀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전에 좁았던 집이 갑자기 넓어져 버리고 텅 빈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다행히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손자 손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그날의 아내는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가족의 행복을 경험하면서 남의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사명을 새로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세상의 교회, 세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이 성전기도 153에 40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인 거죠.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41번째부터 49번째까지는 본인들이 적으라고 그래요. 저도 다 적었어요. 첫날 강단기도 하면서 그 밤에 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제가 강단에서 제일 처음 하는 기도는 여기 있는 50가지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이 50가지 기도를 마무리로 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보면은 나의 가족,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넓혀갑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을 향한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들을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몰라요. 안양 어린이 피살 사건의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 어려서 부모의 이혼으로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하죠. 성장한 후에는 마음에 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게 되자 여성에 대한 복수심과 타인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버려질는지 모른다 하는 이 불안감이 술과 본드 흡입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해야 할 가족이,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나누어지고 흩어지면서 생긴 비극적인 아픔입니다. 한 결례로서 갈라져 살아가는 우리 남과 북,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분단국입니다. 북쪽은 교회가 사라진 사회주의 체제로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제 미사일 발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자주 발생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는 다시 가로막힌 채 무력을 앞세운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입에 담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10여 년 전 제가 오기 전에 원치 않는 아픔과 상처 속에 많은 영혼을 잃었어요. 그 영혼들 중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거기다가 3년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성전신앙 공동체를 상실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오늘 그래도 몇몇 분들이라도 만나 뵈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아직까지도 오기가 주저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주간 열심히 때로는 우편으로 또 때로는 모바일로 통해서 일일이 다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또는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 친필로 모바일에다가도 다 이름도 쓰고 사인도 해가지고 일일이 다 보고 싶은 얼굴들에게 다 보내드렸는데 근데 오신 분들도 있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슬프고 안타까워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화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연이 두 가지의 환상적인 영상으로 우리 앞에 제시됩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존귀한 의식인 향유를 바르는 의례에 비유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또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도 조금 언급이 되어지죠. 레위인이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와요. 처음 대제사장이 되었던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붓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올리브, 흠이 하나도 없는 올리브에서 딱 첫 번째 방울들만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첫 번째 방울만 하나 딱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닌데 첫 방울만 모으고 거기에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이 향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론은요, 수염이 아주 멋지게, 저도 면도 안 하면 좀 멋지게 흐르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내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염 기르면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론은 그 시기에는 수염을 기르는 게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에 향유를 탁 부으면은요, 그 부어진 향유가 이 수염을 탁 타고 내려와서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예복을 적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두 방울 향수를 뿌려도 향기가 진동하기도 하는데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로부터 쫙 흘러내리게 될 때 그 향기는 제사장 아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무리들 가운데 향기가 퍼져나가요. 한 사람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향기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성도들의 으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맞아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정미자 권사님 붓글씨를 쓰셔서 제가 붓글씨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에게 큰 족자에다가 성령 충만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 책상 의자에 앉으면 바로 정면에 그 족자를 붙여놨어요. 제가 의자에 앉을 때마다 늘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령의 기름이 이 강단으로부터 흘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과 가정 안에 넘치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강단의 거룩한 부요함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가지 기도를 했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을 보세요. 10번째 보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하늘의 복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열방으로 흐르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저녁 10시가 다 될 무렵에 강단 기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바짓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여보,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날 하루 종일 애쓸 텐데 오늘은 집에서 좀 편안히 좀 푹 주무시라고. 우리 아내가 생전 안 하던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한 3시간 남짓 잠깐 눈을 붙이는데 제가 침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딱딱한 데서 이렇게 잠깐 누워 있다 보면 제가 오전 시간에 허리가 좀 아프다니까 그것도 걱정을 하고 또 한 주간 애를 썼다고 콧구멍도 헐고 또 입 밑에 뭐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 아내로서 남편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발목 잡혔을까요? 아니죠. 저는 여전히 이 저녁 강단을 지키고 기도했어요. 물론 날마다 하게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강단 기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꽤 된 모양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기에 우리 피택자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들을 세우기 위해 이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본인들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예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도 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의 한 달 여정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하지 않고 세워지는 건 교회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강단에서 거룩한 기름이 흘러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면서 다시 또 밤을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부었던 베다니의 여인을 기억하시죠?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잘 아시는 대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휴일을 빼고 1년 내 일하면 300데나리온 되겠죠. 1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만큼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의 가슴을 적시는 은혜의 나눔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자의 헌신이 기억될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비하는 최상의 의미까지 수반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기름이 더욱더 넘치는 행복한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는 헌신에 인색해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주의 기쁨을 이루어 드리고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말씀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지역의 가장 높은 봉우리예요. 제가 우리 아내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2개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계 테마 여행과 걸어서 세계 속으로예요. 저희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만큼 여정을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걸로 눈요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감동 깊게 본 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스라엘을 갔더라고요. 저에게는 가보지 못한 성지이니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가 레바논부터 하니까 바로 이곳이 나오더라고요. 헐몬산도 나오고 거기서 그 만년설이 흘러내려서 이루어진 계곡들이 나오고 거기서 즐거이 헤엄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지더라고요.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먹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헐몬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흘러내리면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되고요. 그리고 사해 바다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사해 바다가 되기 전까지 생명의 물이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온 평야 전부가 아름답게 그 물길로 덮여지는 그 모습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집니다.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이 향유가 제사장의 옷깃에까지 내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루 복을 선포하고 계셔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을 말씀해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와 국가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50일 동안의 여정을 갑니다. 이 기간을 부활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제 첫 주가 지났고요. 앞으로 6주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한 이 여정은 부활 기간입니다. 이 부활 기간의 중심 주제는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활 기간의 중심 주제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예, 그 가운데서 특별히 기쁨이에요.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기도 153의 주제도 역시 은혜와 기쁨이죠. 지난주일 PPT, 첫 PPT 기억나셔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후반부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이유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로 그것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은혜 공동체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은혜와 기쁨이고, 여러분을 목회하는 저의 목회의 목표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바로 은혜와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이들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봄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 오고 만물이 소생합니다. 꽃이 피고 훈풍이 얼음을 녹이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면 그 꽃들을 보고 야, 아름답다, 보기 좋다 하죠. 우리는 거기까지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 기쁘게 그 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토록 아름다운 부활 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좋아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홈커밍 데이입니다. 비록 많은 분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걸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니 좋지요? 예, 아침에 아마 오래간만에 보는 분, 끌어안은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러겠어요? 반가우니까. 반가우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부활의 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에서 보배로운 향기가 과연 잘 나고 있습니까? 서로 믿고 도와야 할 우리의 국가와 세상의 지구촌에서는 이슬이 촉촉히 내려서 마른 땅을 잘 적시고 있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도 어울리지 않을 일인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더욱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로 부활의 계절입니다. 저는 내일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 모시고 모처럼 나들이도 하고 맛있는 식사 대접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저희 형제 삼형제는 만나는 일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너무너무 섭섭해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까 고대하고 날짜를 꼽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족입니다. 오늘 주일에 만나고 또 한 주간 헤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의 따뜻한 가족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욱더 행복하게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최고의 복인 영생복락을 다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행복을 나누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으로서의 행복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헤어지지 말기로, 이제는 더 열심히 이 한 가족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자고, 만나면 반갑고 행복하며 같이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하며 살자고, 오늘 손을 꼭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